샤론의 찬양 힐링 토크. 이 프로그램은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지나온 삶에 대한 가슴 뜨거운 첫사랑 추억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과, 그리고 부모라서 또 아빠로서 또 엄마라서 목회자라서 풀어놓지 못했던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추억의 이야기들을 친숙한 간정 형태의 토크로 풀어보는 힐링의 시간을 가지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정없이 뺨을 몸에 안녕하세요. 오늘도 GJTV 복음통일방송 샤론의 찬양 힐링 토크 진행으로 인사드리는 김샤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게스트 두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하나님은 언제 만나시는지.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네. 이제 IMF를 맞았죠. 네. 그 IMF 맞았을 때에 우리 업을 도매를 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도매업을 하는 것을 했었는데, 같이 함께 하는 어느 친구가 저보고 언니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자라고 자꾸 옆에서 권면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교회 가본 적이 없다. 그렇게 오라 했을 때 저는 안 갔죠. 당연히 안 갔죠. 네. 당연히 안 갔는데 그 뒤부터 부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터지면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필립을 돌리시더라고요. 네. 내가 너를 그때 불렀잖니? 너 왜 안 왔니? 또 내가 이렇게 했다. 그때 우리 남편 너무 미워서 제가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가 아니고 예, 남편을 떠나리라. 우리 아이가 조금만 크면 나는 저 사람을 떠나리라. 네. 그러면서 이제 떠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어느 날 정말 핍박도 정말 많은 핍박. 맞는 거는 뭐 그냥 보통 맞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집으로 바라보면 우는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은 제가 잠을 자는데 다 그냥 한번 올라타더니 사정없이 뺨을 잠자는 사람 위에서 사정없이 뺨을 이쪽 저쪽 세 대를 때리는데, 그 매를 맞으면서도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돌아버리죠. 근데 그때 그 얼굴들을 보면 제 남편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 믿는 거를 방해하기 위한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게 핍박을 저는 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끊임없이 기도하러 다닐 때에 부도 터졌으니까, 부도는 이미 났으니까 뭐 상상할 수 없죠, 환경이. 그러면서도 상황은 우리 남편이 핍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 기도하다가 중간에 언제 한번 쉬어봤냐 하면, 우리 꿈에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님이 나타나셔서 한날은 백지를 주시면서 가서 기도해라. 그게 이제 보름 15일 기도 매일 가다가 15일을 쉬었습니다, 제가. 그때 시어머니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꿈에서 남편도 안 믿었죠. 네, 그러니까 남편도 안 믿고 15일을 기도를 딱 쉬었더니 꿈에 나타나셔서 백지를 A4용지를 주시면서 기도해라 세 번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그랬는데 그 새벽에 꿈을 딱 깼는데 새벽에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 났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또 기도하러 다닌 게 이때까지 이제 기도하고 이 사역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죠. 40일 금식을 벌써 3번 하셨죠? 네, 그리고 수시로 뭐 일주일, 3일 금식은 수시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몸 건강상 그런 괜찮으신지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물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제가 제 생명을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저는 아멘 하고 그저 죽고자 하자 살린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된 게 그 금식이 저의 어떤 지나고 나서 보면
제 하나님 보시기에 제 자아가 아집이 고집이 참 강했었다라는 생각을 예. 합니다. 이한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목회 생활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인지 한번. 나는 가리라, 저 사람에게서 떠나리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더라는 것을. 저 때문에 이분이 고통을 당했고 저 때문에 또 주위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고 요 나가 문제였더라는 것입니다.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았었구나. 그리고 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의 띠끌만 보고 가리라 이랬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장이 지금도 늘 그러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상급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 상급 받읍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앞서서 주님께서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이 앞선 일꾼이 되게 해 기도해라.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구나.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역시 모든 거 앞서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멋있는 파트너죠. 복음사 가는 데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삶에 있어서 예수라는 꿈에서조차도는 꿔보진 않았던 사람이니까 사실이 안 맞죠. 어떤 경우가 돼도 예수보다는 차라리 절에 가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은 아내는 예수를 믿고 저는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삶에 예수 믿는 그 어떤 그 마음이라든가 그게 삶의 현장을 통해서 현실감으로 와 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23일째 되는 날 집에서 23일까지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양 목사님께서? 아침 밥 상을 들고 오다가 주방에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집에서 그것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남편 지금 식사는 다 준비해 주시고 세상에. 그랬는데 그 엎어진 밥을 다시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상을 차려가지고 갖다 주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걸을 심히 발을 디디는데 내가 디디는 발이 허공을 디디는지 땅을 디디는지 잘 모르겠어서 기도원으로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당신은 기도원 가는 날로 죽는 날이다. 누구한테? 저한테. 그 정도로 예수를 핍박하고 아내를 핍박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러는데 밖에 나갔는데 한 오후 3시쯤 4시쯤 됐는데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밖에서 일을 못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기도원으로 달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너는 뭐 있는 사람 이불을 걷어내고 멱살을 잡고 부둥켜 일어서서 가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23년 된 사람 무슨 그 멱살을 잡고 그러냐고 안 됩니다 하는데 그 부원장님이라는 분이 어느샌가 들어가셔가지고 원장님을 모시고 나오는데 내 안에 있던 그런 감정들 하나님이라는 존재 몰랐던 그 무지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돌아오고 나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갔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또 여전히 그냥 그 순간에 세상 사는 그 모습 그 모습인데 금식 31일째 되는 날인가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몸이 너무 가볍다고 몸을 좀 씻어달라고. 사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갈등을 했었어요.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헤어져야 될 것인가 하면서 그날 목욕을 하는데 몸을 씻기는데 몸에 살이 뼈밖에 없는 그 몸을 씻겨주면서 이 사람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세상 일을 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일 아니고서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려고 하면서 네가 함께 살려면은 같은 길을 가라. 아멘. 그 마음에서 이 사람을 목욕시켜주고 난 이후에 제 마음이 이혼을 하지 않을 거면 헤어지지 않을 거라면은 한 길을 가야 우리가 행복한 길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단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의 탈북민들이 만약 목사님 교회에 에덴 수양관으로 온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탈북민이라고 다를 거 뭐 있고 남한이라고 다를 거 뭐 있겠습니까? 불신자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에덴 수양관은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앞으로 탈북민이 온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또 사명이 있기에 저희들에게 보내시겠죠. 만남이 복이 되기를 저를 소원하는 사람이고 또 왔다면 저희들 목회 비전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정말 제자화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획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목사님 이제 지금까지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빼먹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 혹시 있으면 간증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는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이렇게 하고 데려가시려고 저에게 금식시키셨습니까? 이제 그때 금식이 아니고 또 다른 방향이었어요. 이제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때 이제 저를 보는 겁니다. 제 이미 이탈한 저를 보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가라 이 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제가 그때 우리 남편과 금식 마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기다 하나. 죽음이라는 게 그냥 나는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시는 죽음은 바로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저를 데려가실 때 어떤 모습 데려가시든. 근데 그 호흡이 돌아와서 살았을 때의 그 두려움은 내가 눈만 감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두려워서 눈을 막 억지로 뜨려고 할 때 우리 남편이 바로 또 나를 업고 그때 기도원으로 달려가서 한 주 동안 이제 안수받으면서 집회에 참석하고 이제 회복되어져 돌아와서 이런 보호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더불어 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주님 앞에 값진 인생을 살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고자 이 일들은 제가 고백을 항상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혹시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신지요? 십자가의 전달자. 십자가의 전달자.